오늘도 우리 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난주는 제주성교에 다녀와서 우리가 이 자리에 없었는데 또 이렇게 2주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더 새롭고 더 반갑고 합니다. 그래도 제주가 그립기도 하죠. 네, 제주 아리가 지금 시작되었는데 또 가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 뜻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 뜻을 알게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말,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네? 십자가, 그래요. 십자가도 떠오르고, 어린 양, 이런 단어 떠오르고, 이쪽은 말 안 하네요. 네. 겸손, 그렇습니다. 겸손. 네, 사랑도 떠오르고, 그렇죠? 또 따스함도 떠오르고,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그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단어는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 단어일 것 같아요. 순종. 동의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사신 적이 없어요. 그저 그냥 성부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 버리고 오셔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시다가 그 뜻에 따라 사시다가 결국 또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데도. 그래서 내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유명한 말씀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또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도 또 배웠지만 그 형제들이 이렇게 당신이 더 큰 물에 가서 세상에 가서 당신을 나타내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시자 이제 은밀하게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참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언제나 하나님의 뜻, 그냥 자기 생각, 우리는 언제나 우리 뜻을 또 펼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또 유대로 올라가서 또 뭔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동도 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바로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명절은 초막절을 말하죠.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 생활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절기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려고,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천막을 짓고 살았던 걸 기념하는 건데, 그 날의 중간이 됐다는 거죠. 그 명절의 중간이 되어. 그러니까 이때는 이 7일간 계속되던 초막절 명절이 가장 절정에 달했을 때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지난주 설명했지만 명절만 되면은 이 예루살렘에는 보통 2만 명, 3만 명 살던 이런 상황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다 몰려가지고 200만, 300만까지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 많았을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도 사람이 많았겠죠. 거기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막 가르치신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사실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이 때가 되지 않아서 유대에 이렇게 이 갈릴리에 은둔해 있는 것처럼 보셨지만 때가 돼서 올라가자마자 바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많아서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 이런 표현도 말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이제 공공연하게 드러내면서 말씀을 막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조금도 위축되거나 두려움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건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이 가르침이 또 보통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서기관이나 유대인들과는 아주 달랐다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놀란 이유는 예수님이 어디 무슨 유명한 당시에 랍비들 학교에 간 적이 없는데, 가말리알 학파라든지 뭐 샴마의 학파라든지 힐렐 학파라든지 이런 학파들이 유명한 학파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학파의 그 사람이었죠. 그런데 공기관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하냐. 그러니까 글을 잘하냐라는 이 표현 속에는 사실은 좀 비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통 놀랄 때 왜 놀라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놀라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 놀라지 않고 어떻게 글을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무시하려고 했던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뭐 예수님이 이렇게 글을 잘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경 내용이 그 해박함이라든지 그 지식이 막 넘쳐나니까 아니 배우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뛰어나지?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 학자들과 이렇게 막 논쟁을 벌일 때 너무 뛰어나시니까 아예 그 서기관들이 아예 논쟁을 엄두도 못 냈다라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배우지 않아도 뛰어날 수 있습니다. 공기관에 안 보내도 뛰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뭐 어디 학원 보내고 뭐 어디 뭐 안 가도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뛰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뛰어났던 거예요?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은 항상 충만하셨고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지혜로는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현진이에게, 이효리, 지혜리에게, 준하에게, 은유리에게, 다윤이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막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실 또 이런 이 유대인들의 어떤 예수님의 비하, 왜 비하한 거예요? 어쨌든 외모만 보고 비하한 거죠. 배우지도 못해, 어디 공기관에서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알지?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모습들은 사실은 또 우리 삶 속에도 들어와 있죠. 뭐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누가 강사가 초빙되면은 여러분 뭐 그분을 우리가 뭘 보게 되나요? 사실 처음에 어떤 프로필 같은 걸 좀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서 공부했구나, 어디서 나왔구나. 사실 뭐 저도 목회자지만 그런 걸 좀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미국에 어디에서 뭐 예일에서 공부했다, 뭐 하버드에서 공부했다 그러면 역시 뭐 설교했는데 별 내용은 없는데도 이분이 거기 출신이니까 맞아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뭐 어디서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학교 나오고 중졸에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오셨다 그런데 설교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지? 뭐 이렇게 헷갈려 한다든지, 뭐 꼬투리를 잡으려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려고 하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설교라는 건 어떤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일까? 저도 들은 얘기인데, 저도 배웠습니다. 어떤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로 하여금, 청중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설교예요. 근데 대부분 다 그 목회자만 바라보잖아요. 그 사람 말씀 좋다. 다 글로 몰려가고. 그런 게 오늘날의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목회자일 것 같으면 자기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설교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건 굉장히 힘든 문제긴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기도를 해야 여러분이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설교했는데 예수님이 생각난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이렇게 떠오른다 그러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떠오른다. 역시 그 목사님 말씀 좋아. 최고야. 이렇게 되면 실패한 거예요. 그 사람만 우상 만든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또 자기 교훈이 왜 이렇게 뛰어난지 능력이 많은지를 밝히시는데요. 16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교훈이 누구 거였어요? 세상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출처가 근원이
바로 하늘로부터였다. 하늘의 특별한 계시였고 지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대단했던 거예요. 서기관들을, 유대인들은 정말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직접 전파하시면서 깜짝 놀라게 하셨던 것이죠. 신적인 권위에 근거를 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설교도 정말 계속 설교 얘기가 나오는데 설교도 정말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늘로부터 받은 설교가 있고, 그렇죠? 자기가 막 여기저기 자료 찾아가지고 이렇게 막 무슨 그렇게 만든 설교가 있는데, 물론 자료도 찾아야 하는데 사실 설교할 때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그 설교는 준비하는 게 아니라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자신 기도해 줘야 돼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럴 때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했냐면은 예수께서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말씀이 이제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그런 진위성을 밝히는 목적에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내 말씀이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이 말씀의 뜻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만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교훈이 어디서 왔는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깨닫길 원한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교훈이 어디서 왔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실행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 이분이 하늘로부터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헷갈렸네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 이론적 논리적으로만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분석하고 또 예수님 말씀이 자기들 율법에 어디 저촉되고 있나 그것만 이렇게 살펴봤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인간의 말인지 전혀 분간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직접 해보는 거예요. 이행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성경이 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의 구절들이 죽은 문자들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약동하는, 그 삶 속에서 약동하는 살아 꿈틀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다. 그러면 순종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고 싶으면, 내 말씀이 능력임을 알고 싶으면 순종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좋다는 거 알죠? 근데 기도를 해봐야 더 그 능력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응답이 오면 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알게 되죠. 또 말씀이 좋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말씀 좋은 것도 알지만 그걸 읽어봐야 돼요. 그걸 읽어봐야 그 말씀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가 좋다는 것도 알지만 전도를 해봐야 그 전도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안정환 씨가 그렇게 이영표 씨도 전도하지 못한 김남일 선수를 전도도 했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대로 행했을 때 정말로 자기가 큰 어떤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을 거예요. 역시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엄청난 오랜 동안의 어떤 수고들이 좀 필요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 최강이라는 사람이 한번 어느 순간 이렇게 넘어졌을 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가기 싫고 막 성경도 막 미워지고 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좀 싫어지기도 하고 교회가 싫어지기도 하고 뭐 성경도 그냥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어떻게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접하게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떤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더래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자기는 담대히 못 나가는 상황인데 근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강희 씨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내가 교회 가는 거, 내가 우리 옆집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건데 내가 왜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응?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는 건데 왜 담대히 못 가나 그래가지고 그냥 담대히 갔다는 거예요. 교회로.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들어갔다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가 이번 주 제주선교도 다녀왔지만 지난주 다녀왔지만 갈 때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들었죠. 그죠? 아, 이제 잘할 수 있을까? 뭐 처음 찍는 영화는 어떻게 제대로 또 될까? 뭐 그 아이들이 또 이렇게 수동적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또 이렇게 따라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았고 재정적으로도 걱정이 되기도 했고 그랬는데 진짜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제가 한국 드라마는 거의 안 보는데 간지러워가지고 폭삭 속았다가 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제주선교가 참 감동적이었고 의미가 있던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대만으로 나아가게 될 터인데 또 먼저 믿음의 이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다 보면은 또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축복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지 또 뭐가 걱정될 수 있지만 그러나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냥 뭘 걱정하는 게 아니라 먼저 발을 내딛으면 그러면 다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은 자기 영광만을 구한다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18절 보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영광을 구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자기들의 전통, 또 개똥 철학, 뭐 오늘 앞비가 말하기를 이러면서 그 말씀을 갖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을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되는데 뭔가 계속 구전돼서 내려온 전통이라든지 유전들을 가리키면서 이게 뜻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이들을 막 옥죄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였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그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렇게 우리가 언제든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그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그런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여러분 삶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돼.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요. 그런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무례하게도 예수님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부터 보니까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오늘 두 번째, 이 본문의 두 번째 키포인트 같은 그런 말씀 주제가 나오고 있는데,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서 너는 귀신 들렸다. 당신 미쳤군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안식일에도 너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사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이 하나님 말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할례를 행했어요. 안식일에도. 왜냐하면 할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낫게 한 일로 인해서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그런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안식일에 꺼리낌 없이 할례도 행하면서 왜 내가 사람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죄하고 미워하느냐. 지으라 문을 열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외모라는 거는 이 헬라어로 옵시스라고 하는데 어떤 표천적인 것을 말합니다. 또 공의라고 하는 건 디카이오스예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죠.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한마디로 표면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판단하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말씀인데 문 닫아버렸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문제는 뭐였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외형적인 틀에 붙잡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교제하려고. 너희들끼리 또 쉼을 가지라고.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을 살려라, 쉼을 줘라 하는 것이 본래의 뜻이었는데, 그런 걸 다 이렇게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이들은 어떤 외형적인 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만 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것을 마치 일한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오늘 예수님 말씀에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라. 그 본래의 뜻을 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그걸 판단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깨달아야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 은혜의 관점에서 판단하라. 여러분, 세상은 오직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요. 그렇죠? 세상의 판단 기준은 보이는 것, 눈에 이렇게 외적인 것들. 그렇게 해서 판단해서 정죄를 하기도 하고, 낭망을 하기도 하고,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공의예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관점.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를 판단하고 또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오랜 시간 사울 왕에게 쫓겼어요.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굴에서 살았습니다. 10년 가까이. 어디론가 그 좁은 나라에서 피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그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알 수가 있을 정도였죠. 그래서 완전히 눈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망한 것 같았어요. 망하고 그냥 이대로 끝나는구나. 나중에 다윗이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많이 힘든 시간들을 겪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다윗이 한 번도 사울에게 안 붙잡혔다. 사울이 매일 찾았지만 그를 잡으려고 해도 다윗이 안 붙잡혔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윗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표면적으로만 보면, 보이는 눈으로만 보면 다윗은 망했어요.
10년 동안 자기 장인에게 왕에게 쫓겨가지고 살해 위협을 당했는데, 그럼 어쨌든 뭐 본인 자체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윗을 지켰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 가서 막 자기 부하들 데리고 거기서 막 침 흘리고 미친 척도 했지만 나중에 2년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17세의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아니 멀쩡한 집안에, 이런 믿음의 집안에 막내로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어디 애굽에 끌려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그런 타양살이를 하고 있는데,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좋겠어요? 뭐 거기다 또 하나님 말씀 시켰더니 또 보디발의 아내와의 싸움에서 또 이겨가지고 또 근데 잘했더니 또 감옥에 끌려가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보면 망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했다. 이런 말씀을 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본래의 뜻,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관점으로 너는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맨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 아유, 이 녀석이 이렇게 지금 보니까 미래가 없어 보이는구나. 우리 집안이 미래가 없어 보이는구나. 내 인생이 미래가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저럴 때 우리는 결코 그 외형적인 틀에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보이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죠.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배후가 있다는 거죠. 우린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은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도 그 교훈이 사람의 말인지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뭔지를 몰랐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들어도 만일 이성적으로 계속 이걸 막 따지려고 하고 토론만 하게 된다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늘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그분의 생명력과 풍부함은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토론하는 거 좋은데 그냥 거기 이성적으로만 머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아는 것이냐, 하나님을?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 정말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행하는 게 뭐 원수를 사랑하라, 뭐 기도하라, 뭐 성경 읽어라, 전도하라, 이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사실은 뭐 이 순종 자체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순종했을 때 그 기쁨과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풍부함을 체험하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체험하는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무엇이든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가오는 어떤 위협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은혜와 공의의 관점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나를 보신다. 그분의 계획이 있으시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담대히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살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죠? 처음엔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또 예수님을 위한 사람이 되었고,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섭리, 하나님을 붙들고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기도 하고, 정말 뭐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자기 보이는 것들을 포기하고 살기도 하고, 정말 그런 걸 진짜 믿지 않았으면, 만약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면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막 예수님이 있냐 없냐 막 말하고 뭐 호구라고도 하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붙들고 살면서 정말 이렇게 그 영광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포기하고 더 보이지 않는 그 본향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또 그분의 어떤 그런 계획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이런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